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의 핵심 9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인도의 핵심 9가지. 아멘. 예, 지난주 이어서 계속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성령 인도의 열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난해한 것 같아서 그냥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인도의 핵심, 성령 인도의 기초. 우리가 다음번에는 성령 인도의 방법적인 부분들을 다룰 건데, 이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성령 인도의 기초, 이 핵심은 뭐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를 어떻게 닦느냐? 터에 대한, 기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기초에 대한 9가지 부분인데 조금 많긴 하죠. 이번 주에 끝낼 수 있으면, 오늘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한 2번째까지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그 기초, 기초는 내가 거듭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맡긴 것만큼만 인도하신다. 내가 맡기는 것만큼만, 맡긴 거를 인도하긴 하시는데 그만큼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목욕탕 가면 맡긴 물건만 책임집니다. 카운터에 귀중품이 있으면 그것만 맡긴 것만 책임진다. 안 맡겼어요? 그럼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우리 돈을 맡기죠. 1금융권에서는 맡긴 그 돈을 책임지지 우리 집에서 불났다고 해서 그걸 책임지지 않아요. 맡긴 거. 우리가 성령님께 맡긴 거를 책임지십니다. 그것만큼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 설명을 드렸었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자동차를 내가 운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리고 내 영과 성령님이 여기 함께 순식간에 함께 오셨는데 구분할 수는 없어요. 빨간색과 노란색 잉크를 섞었어요. 섞은 이 잉크를 구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두 가지가 섞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예요. 하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내가 거듭난 나. 이거 하나의 영입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형식상으로 구분은 하긴 했었지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내 인생의 자동차에 내가 운전석에 잡고 운전을 하는데 내 보조석에서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지난주 자동차 운전을 처음 이제 자녀들이 연수해 줄 때에,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저 신호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서는 거야. 여기는 코너가 너무 심하니까 속도를, 80km인데 여기는 뭐 50km 써 있지만 40km까지 줄여. 그래야 초보자가, 이렇게 턴에서 가기에 무난하게 갈 수 있어. 우리는 초보 운전들은 내가 운전하면 다 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이 엄마 차를 끌고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운전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코너길에서는 절대 운전하기 쉽지 않아요. 직선도로는 어지간하면 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이 생겼을 때 끼어들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묻고 의탁한 것, 거기에서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 건강에서 낱낱의 건강. 내가 계절마다 앓던 그 계절성 질환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고 나서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 아프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또 그렇게 인식하면 또 그때 또 아플 수 있어요. 또 우리 집안 내력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질환들, 모든 상황의 낱낱의 질병들, 개성성 뭐 이렇게 알레르기, 뭐 꽃가루 비염, 알레르기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가 맡기는 것만큼 성령님 이거 맡깁니다. 나는 이미 정복했습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다 정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하나하나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에 그 민족 다 쫓아내고 한 번에 차지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각 부족마다 각 물려받은 그 기업의 그 땅에 가서 내가 이 부족 소위 말하면 내가 경상도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경상도의 문경 땅을 내가 침투해서 거기를 정복하고 그리고 대구 땅을 정복해서 내가 점령하고 또 때로는 싸우다가 좀 밀릴 수도 있겠죠. 또 다시 도전하고 하는 것처럼 그 우리의 모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도전하는 것. 아멘?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제가 이제 초기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제 계좌에서 빠져가 나가는 돈이 한 27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이 27만 원의 돈도 제가 우리 박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 세금 영역에 제 계좌로 되어 있던 이 부분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싶었어요. 이것마저 다 이렇게 옮겨놓기는 좀 그랬어요.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27만 원, 요 부분은 제가 책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거 맡깁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달부터 꼬박꼬박 28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달부터. 그 금액, 내가 맡긴 영역. 그 금액.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이렇게 책임지길 원합니다. 그럼 뭐 10배, 20배. 그럼 그거에 대해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 내가 다시는 학교의 영역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학교 사역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학교를 가지 않고 내가 목회 사역만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울릉도든 우리 국내 어디에서 선 지방이든 아니면 해외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또 다시 학교로 가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는 안 간다, 내가. 내가 거기는 다시는 발을 안 들여놓는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또 발을 들여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영역을 또 책임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하나, 물질의 영역이든, 어떤 환경의 영역이든, 건강의 영역이든, 내가 맡긴 것만큼, 그리고 내가 맡기고 도전한 만큼, 내가 요 부분 맡겼으면 그 부분을 내가 도전해야지. 내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내 운전대예요. 그럼 성령님, 그럼 요 부분은 오른쪽으로 꺾고, 그럼 오른쪽으로 꺾는 거예요. 100m 직진하게 되는 성령님께 여기서는 골목길로 가는 게 좋겠다. 자, 골목길로 왼쪽으로 좌회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맡기고 내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해 주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로서 오셔서 우리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인정하십니다. 주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관은. 그리고 도우시는 분은 스텝으로서 오시는 성령님은 그분이 더 능력이 많으시죠. 그래서 주도권까지 싹, 야, 손대! 내가 운전할게. 가끔 가다가 제가 운전 연수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제가 운전대를 잡아요. 보조석에 딱 잡고 운전대 제가 운전을 여기서도 같이 힘을 주고 있어요. 힘 빼. 손만 올려놓는 거야. 힘 빼. 내가 안다. 자, 브레이크 다시 악셀. 위험하고 큰 차가 끼어들었던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제가 손을 잡고 끼어들긴 하지만 주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하는 겁니다. 자, 내어드리고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어드리고
맡긴 것만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베전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는 거. 요즘은 웨어러블 시계들이 좋아요.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나오더라고요. 업무를 보다가 괜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그 모든 것 맡기는 그거 염려를 다, 이 다라는 단어니 파스라는 단어, 모든 각각의 낱낱의 것을 주님께 맡기래요. 맡기래. 던져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다, 던져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은근히 내려놓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훅 던져버리는 거예요. 볼링공 던지듯이 확 굴려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신대요. 아멘. 주님께 그것에 대해서 맡기고 울룰랄라 그러고 있으시면서 가만히 성령님이 그 다음에 할 걸 일러주십니다. 자, 그다음 맡겼으면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제자들의 같이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다가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의 장면이에요. 22장 총 사도행전에서 이 장면이 3번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 22장 10절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그 직전이네요. 눈이 감겨졌을 때, 눈을 앞이 가려졌을 때에 사울이 주님께 여쭈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티스 하리이까 포이에요. 이 무엇이란 이 티스라는 단어가 무엇이도 있지만 어떻게라는 단어도 쓰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무엇을 하리이까? 성령님 이거 맡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 이 운전대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성령님 맡깁니다. 그 다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어를 1단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드라이브 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맡깁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고넬료가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 티스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또한 어떻게라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이것을 인식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교제할까요?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낱낱의 상황들에 대해서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업무에 있어서든 어떤 물질에 있어서든 자녀에 있어서든 아니면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든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 꼭 낱낱의 상황에서 그렇게 맡기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디테일하게 물어보십시오. 디테일하게. 성령님, 이번에 직장에 대해서 제가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 이거 맡깁니다. 그래서, 직장에 아직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은, 옮기자니 조금 찜찜해. 그럼 빨간불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있으라는 거구나. 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몇 달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아니면 1년이든.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직감이, 옮기는 게 마음이 편안해요. 초록색 불이 들어왔어요. 편안하면. 자, 그러면 무턱대고 사장 툭 던져놓고 사장 잘 있어? 나 갈게 빠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요?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요 직장이 내가 구하는 조건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 대해서 딱 했는데 이미 마감됐어. 그러면 거기 아니에요. 거기에 미련 두지 마세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거인 것 같은데, 이미 내가 잘못 받았나? 이게 아닌가? 그러면 옮기는 것 자체가 아닌가? 뭐 이러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맡기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후회하시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시면 안 돼요. 뒤에 또 나올 부분이긴 하지만 맡기고 그 다음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지를 또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기고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내가 눈을 앞을 가리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는 게임이 있잖아요. 아니면 말로 자 오른쪽 가서 왼쪽으로 가서 자 소리 나는 대로 오세요 하는 것처럼 앞으로 직진하세요라고 앞으로 직진 오케이 하고 막 달려가요. 그게 아니죠. 앞으로 3m 가세요. 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무릎에 한 50cm 되니까 무릎 번쩍 들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왼쪽, 예, 알았어요. 왼쪽으로. 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럼 직장을 옮기는 부분들이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겠구나 마음에 왔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이 좋을지 그동안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영역을 놓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력서를 넣어보겠습니다. 좀 구인을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에서 어떤 직장이 좋을까요? 좀 세 개의 직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곳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일날 헌금을 해요. 주일날 헌금을 할 때에도 어떤 부분 할 때에도 성령님 헌금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요? 10만 원? 좀 센 듯한데 좀 다음 달에 애들 생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정이 있는데 부모님 뭐 또 해야 되고 3만 원 조금 적은 것 같아. 4만 원? 3만 원 좀 편해. 오케이. 그럼 이런 직감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두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였어요. 예, 지난주가 여기까지 달았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 우리 모두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가 상관없어요. 이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단 영적 수준, 영적인 나이만큼 인도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수준, 영적인 나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났기에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수준만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양이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돼요. 난 한국말 할 수 있어. 난 한국말 할 수 있어. 한국말 하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예, 한국말 자동 알 수 있어요. 예.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인지 저걸 못 알아봤네요. 만약에 270개의 언어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태어난 어떤 사람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언어는 없어. 미국 사람 영어 잘 못하지 않아요? 예. 아니 일본 사람 영어 잘 못하지 않아요? 예. 일본의 발음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음할 수 있는 일본말 자체가. 그러나 그 일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으로 일찌감치 만약 입양을 갔더니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걔는 또 영어를 기가 막히게 본토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못할 수 있는 언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난 인도받을 수 있어 라는 인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 드라마 중에 요즘 뜨는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죠. 있어요. 예. 변호사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자폐 증상이 있어요.
자폐 증상이 있는데 자폐 증상 중에 하나가 타인과의 교통이 잘 안 돼요. 타인의 감정 이런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냥 자기만의 생각 속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저는 그걸 하려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역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일 수 있어요. 성령님하고 아예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이 죽고 무엇이 거듭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인도받은 아이들은 자동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우리는 중간에 이의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날마다 계속 인식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그것이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다시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 여기에 아들이란 단어가 휘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쓰네. 동물의 수컷도 휘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어린 아들도, 남자아이도 휘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대부분,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휘오스라는 단어는 성숙한 아들,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들려주신 것만 말해. 그분이 원하는 것만 나는 그 뜻을 행하는 자야. 왜? 그만큼 성숙하신, 완전히 성령 충만함의 최고의 단계, 완전히 성숙한 아들로서 기능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성숙한 아들로서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에요. 키가 170이야. 근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170이야. 그럼 그 아이가 성인 키 30살에 170인 아이와 똑같이 기능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몸만 컸어요. 몸만 컸지 이 정신적인 것과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 그만큼 되어 있지 않아요. 천재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IQ가 150, 160인데 초등학교 4살 때 4개 국어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수학에 어떤 걸 풀어내고, 그리고 얘가 8살인데 대학에 입학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일반 대학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대학 아니면 서울대학 아니면 무슨 대학이에요? 카이스트 이런 데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종종 그걸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이는 8살인데 머리는 똑똑하고 그런데 애가 들어와서 그 대학 생활, 그리고 형아 누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또 다 껴주지도 않아요. 어린데. 똑똑하긴 하지만 아직 성숙하진 않은 거예요. 성숙하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면 계속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속 맡기고,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서 수많은 그런 경험들과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 휘오스라는 겁니다. 자, 1살 때 성숙하다는 것은 능력의 증가예요. 1살 때 하지 못하던 것을 5살 때는 할 수 있죠. 10살 때 하지 못하던 것을 20살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의 증가예요. 이것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성숙한 것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거듭났으면 누구든지 인도받을 수 있는데 1살의 성숙함은 1살의 능력은 1살만큼 인도받을 수 있고요.
10살의 능력이 증가한 것만큼 그만큼 인도받을 수 있어요. 20살은 20살만큼의 능력이 증가한 그 성숙한 것만큼 인도받을 수 있고요. 30살, 성령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이제 유대인들도 성인이라고 하면은 33살쯤부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연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30살만큼 성숙했다면 그만큼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서 자라날수록 생각이 말씀에 일치하고 능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보다 세밀하고 높은 차원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의 말씀, 그 말씀과 또한 방언기도 이런 것을 통하여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인도받으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숙하고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더 높은 단계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방언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 모두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 중요한 것만 맡기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만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소한 거 책임 안 지셔요. 근데 사소한 거를 책임지지, 그 맡기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거 맡기기 쉽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까지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이 오죽하실 일이 많겠어. 누가 예전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어떤 분들 그렇게 가르치셨죠? 기도를 하는데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세상 인구 70억 인구인데 그거 다 어떻게 신경 써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자그마한 이 나사를 하나 낄까요, 말까요? 뭐 어떤 거 어제 이제 박사모님이 그 커터칼을 이렇게 교체한다고 나를 뺐어요. 딱 빼는데 뭐가 팅 하고 튕겨나 뭐 뚝 떨어져서 이게 뭐야? 웬 스프링 같은 이상한 그 스테인리스 철판 하나가 구부러진 게 툭 떨어졌어요. 얘는 뭐지? 어디서 나왔지? 여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얘 뭐야? 이게 도대체? 딱 보아하니, 어디쯤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선, 끼고선, 딱 집어넣었어요. 딱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전문 용어를 썼어요. 여보,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 통박? 비속어죠. 머리를. 그 말을 쓰고 났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마음에 좀 부담을 좀 주시더라고요. 너 왜 그 단어를 왜 썼니? 차라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지. 왜 통박이라는 단어를, 그게 뭐 은혜로운 단어라고 그걸 썼니?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이런 어떤 그 핀 하나 낄 때에도 성령님 그 어디다 끼면 좋을까요? 딱 뻔하잖아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할 줄 알면서 왜 통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니? 예,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도 성령님께 사소한 것까지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에도 성령님께 여쭈어본다면 그분은 세밀하게, 그거는 이렇게 하면 좋아. 세밀한 것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돕는 분,
도우시고 안내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보혜사하셨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돕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모든 파스 낱낱의 각각의 모든 상황,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아멘. 성령님은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그 각각의 낱낱의 일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 내놓고 그분과 교통하며 성령 인도의 통로를 발달시켜 온 사람이라야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될 크고 중요한 일에도 혼동하지 않고 쉽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 낱낱에 반찬을 하면서도 조리를 하면서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낱낱의 상황을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당장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조언을 구하고 연습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 졸린데 잠깐 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님 이 부분은 어떻게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2살짜리 아이가 지가 뭔가를 해보고 이제 1살, 2살 넘어가면 애들이 손을 이제 뿌리치기 시작해요. 지가 한다고, 지가 끼겠다고 막 예수님은 다 그랬어요. 내가 실수해요. 괜찮아. 그 실수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은 뒤통수 팍 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할 거야. 이러지 않으시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손 근육도 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자꾸 하나하나 실수 한 번만 하지 않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노하우가 느는 거죠. 에디슨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신문 기자가 와서 당신 이제까지 900번을 실수했는데 이제까지 실패했는데 당신 이번에 할 수 있는 거 맞냐? 야,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900까지 안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넌 그거 알아? 900까지 안 되는 방법을 난 이미 알고 있어. 이거 되는 거야. 계속 맡기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낱낱의 것까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멘. 자, 이제 4번째입니다. 오늘 4번째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함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함을 믿자.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 내가 할 수 있어. 난 똑똑해. 난 할 수 있어. 난 탁월하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 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모세보다 좀 더 탁월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 어떤 동물을 길들여서 온순한 상태를 온유하다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가장 잘 길들여진 상태인 거예요. 어떤 개가 훌륭해요? 훈련을 잘 받아서 온순한 개, 잘 길들여진 조이처럼 잘 길들여진 개가 훌륭한 게 더
길들여질수록 그 개는 온유하고 온순한 개인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길들여져야만 합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으므로 그분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알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동시에 그 본성이 혼과 몸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성장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거듭났어. 영은 거듭났.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영은 거듭났는데 혼 사람의 것들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옛 습성들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영을 성장시켜야죠. 영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혼의 영역에 말씀을 먹여야 된다고 했죠. 혼의 영역에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면 구름에 수분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혼의 영역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가득하면 영의 영역에서 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혼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먹고 또한 영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며 우리를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인식 속에 하나님은 선하긴 하시는데 때로는 잘못하면 때리시는 분이야. 어떤 질병으로 어떤 역경으로 고난으로 나를 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나를 책망하고 막 죽이려고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는 고난 가운데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들게 하진 않으세요. 훈련의 목적으로 다른 부분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뭐 암에 걸리게 하시고 뭐 때리시고 그 훈계하시고 이렇게 예전 율법의 형태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대해 저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계획과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영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 네 가지를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시작.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신다. 우리는 모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함을 믿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